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으로 성막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3부 예배 때는 대지 하나만 나눴었고 두 대지를 나누지 못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25장에서 30장까지 동일한 성막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때 기쁜 마음으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막은 이스라엘의 그 중심 가운데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은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명령대로 지으시라 말씀하셨고 보여주신 대로 지으시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지은 모습을 보면요, 이제 아직까지 30장까지는 짓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지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성막을 설명할 때요, 외관부터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그 기초나 그 외관을 먼저 짓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안을 장식하고 그 안에 들어갈 물건들을, 성물들을 구비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이렇게 계획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오늘 25장에서 3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성막을 허락하시되 성막 안에 들어갈 기구부터 먼저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성막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있어야 할 기구들이 있고요, 또 그 기구들과 그 성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또 선포되는 예배를 통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 성막의 내용이지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막 중에 지성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는요, 십계명을 보관하는 증거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고 있는 뚜껑인 속죄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언약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그냥 입으로 말로 맺은 언약이 아니라 피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 때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복을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고 조상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허락하겠지만 만약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분명히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지성소에 있는 이 십계명은요, 언제나 어느 곳을 가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들어 밀면 사람은 그 계명 안에서 때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는 그 십계명을 증거궤에 두었고 그 증거궤를 속죄소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자비를 주실 것임을, 용서하여 주실 것임을 작정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십계명은 우리에게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는 증거궤를 열어둔 것이 아니라 속죄소로 덮어버리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를, 율법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율법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겠다 하는 그런 사랑의 선포가 바로 속죄소로 덮여 있는 그 지성소가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요, 그 은혜를 기억하길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나를 옥조이고 나를 속박하고 나를 심판하기 위한 계명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계명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게 하기를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매번 심판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그 계명을 속죄소로 덮어버림으로 우리를 용서하기로 마음 먹으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마음 먹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까? 이 의문 앞에 오늘 말씀이 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 같은 사람이 예배하느냐? 너 같은 사람이 교회 가느냐? 너 같은 사람이 교회 직분자느냐? 이렇게 손가락질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같은 사람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도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작정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요, 깨닫는다는 것은 아는 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이 있어야 돼요. 힘들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바로 깨달아 아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십계명을 속죄소로 가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면, 이제는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회 가운데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는 그 율법을 적용해야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심판의 율법을 적용해야 돼요. 하지만 때로는 그 율법을 속죄소로 덮었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덮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받으며 모든 것을 용납하며 모든 것을 용서하며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성도님이 말씀 읽고 이제 돌아가면요, 어떤 분이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제 차를 타고 부부가 가면 예상이 돼요. 가면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나를 정죄하면 안 돼. 율법을 덮으라고 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따지기 시작해요. 아니 그러면요, 이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말씀 듣고 돌아가는 길이 싸움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분 말이 맞긴 맞아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대로 살아내기를 바라요. 혹시 그런 말 듣는다면요, 그런 말 듣는 아내가 있다면, 남편이 있다면, 맞아, 목사님이 거짓말 하겠어? 성경에 말씀이 쓰여 있으니까 그렇게 전했겠지? 맞아, 나는 당신의 죄를 주님 하나님께서 속죄소로 덮은 것처럼 계명을 가지고는 말하지 않을 거야. 덮을 거야. 용서할 거야.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아요. 만약 그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에 누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주님이 그 율법을, 십계명을 속죄소로 덮지 않았다면 오늘 누가 과연 그 십계명 앞에서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아신 주님은요, 그것을 아신 하나님은요, 친히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 때예요. 그래서 혹여나 내 남편의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 아내의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 자녀의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계명을 그들에게 비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정에서야 그게 가능한데요, 교회에서는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들은 것도 많고 아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부서에서 뭐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보여요.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어긋나고 저것도 어긋난 게 보여요. 그럴 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성소에 그 속죄소로 덮어버렸어요. 언약궤를 덮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런 것들이 보일 때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덮음으로, 속죄소로 그 십계명을 덮음으로 은혜 받은 내가 그 은혜로 말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함이 있을 수 있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죠. 나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속죄소로 덮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덮으시고 은혜로 대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는데 잘 될 것 같죠? 잘 안 돼요. 그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찬양을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닌데 썩 잘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저게 나온 악보가 부담이 돼요. 왜 그러냐? 차라리 악보가 안 나오면 어디서 틀린지 모르잖아요. 아, 그런가 보다 넘어갔는데 저 악보가 띄니까요, 불안해요. 오늘도 몇 번 틀렸는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악보를 보실 줄 아는 분은요, 아, 목사님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세상에 5절까지 하는데 5번이나 틀렸네? 은혜가 안 되죠.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때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덮어버리는 게 필요해요. 그 가운데 아, 목사님이 저렇게 틀리니까 다음 주는 내가 마이크를 잡고 좀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한테 건의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아,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틀리는데, 아이고 저렇게 못해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 속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보여준 성막 가운데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굳이 이 구약의 지성소를요, 지금의 교회에 빗대어 이야기한다면 교회 안에서 구별된 특별히 강대상에 있는 이 단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굳이 비유한다면, 그러면 오늘 이 지성소에서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은 물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요. 십계명이 있고 교회 안에 규율이 있고 교회 안에 전통이 있고 교회 안에 규범이 있지만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속죄소로 덮어서 은혜로 용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말씀을 전할 때는요, 그 사랑하는 마음과 그 용서하는 마음과 그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하는 가운데 행여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성도를 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 말을 하는 그런 저 같은 목회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라기는 그 모든 것은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로 봐주고 은혜로 느끼고 그 은혜로 대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도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전하는 그런 목사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막에 성소가 있는데요. 이 성소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소에는 진설병을 두는 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은 등잔대가 있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분향대를 두게 하였습니다. 상 위에는 진설병에는요, 떡을 올려놓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공급원임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등잔대에는요, 불을 켜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심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빛을 제공해 줌으로써요, 그 빛을 보는 모든 사람이 때로는 회복되기를 원하며, 때로는 치유되기를 원하며, 때로는 그 빛으로 소망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그 등잔대의 불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겁니다. 또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분향단이 나오는데요, 이 분향단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였지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물론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별된 곳이었어요. 하지만 매번 드려지는 그 분향단에서 향기를 통해서 그 지성소와 교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성소에서는, 그 분향단에서는요, 아침과 저녁에 향기를 드려서 예배를 했는데요, 그 향기는 어떻게 됐느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흘러나오는 향기는요,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향기는 성소만 향기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만 정해진 시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그 향기는 들어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성소의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그 향기는요, 성소만 향기롭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모든 백성들이 들고 다니는 뜰에게까지 퍼져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분향단의 향기는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가요,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매번 오고 가면서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그 신음의 작은 기도가, 매번 드리는 그 기도가, 그냥 작게 드리는 그 기도가, 때로는 울부짖는 기도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향기를 즐기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요, 성도들을, 그 백성들에게 향기 나게 함으로 때로는 힘이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작은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살 이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매 시간마다 드리는 우리 기도가요, 그냥 짧은 기도가 아니면 그냥 속으로 하는 그 기도가, 바람의 기도가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분향단에 드려진 그 향기가 지성소를 오가며 또 성소를 가득 채우며 또 뜰을 가득 채운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며 힘이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그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무슨 힘이 될까? 내가 드리는 기도가 무슨 도움이 될까?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향을 받으시고 그 모든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기도의 능력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성소의 경험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축복의 말씀이에요.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가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공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돕는 자를 붙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것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막의 뜰은요, 모든 백성이 오고 간다 했잖아요. 그 장소는 어떤 장소냐? 회개함으로 나가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 성막은 기둥과 세마포 휘장으로 또 벽을 두르고 그 뜰을 세상과 구별하게 했습니다. 그 세상과 구별하게 하는 이 뜰은 뭐였느냐?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들어오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그 성전 뜰 안에 있는 번제단에서 예배할 수 있게끔 했다는 거예요. 번제단은 뭐냐? 이른 아침과 저녁에 양을 제물로 드리면서 불을 태워서 예배하는 모습인데요.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그 양을 태움으로 인하여 내가 속죄함 받는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뜰은, 이 번제단은 누가 올 수 있느냐? 죄인도 올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언제나 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든 회개를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양을 대신 제물로 받은 것처럼 우리를 대신 살려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막의 뜰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막의 뜰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이걸 또 구약의 시대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교회 굳이 비교하면 하나님이 세운 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이 주의 전 안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문이 열려있는 이 교회 안에 언제든지 들어와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언제든지 들어와서 자복하고 속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의 전은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언제든지 주님이 용서하셔요. 또한 이 주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또한 주의 전을 찾았지만 때로는 너무 바빠서 나의 죄를 회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전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 성막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그 번제단에 가서 예배한 것처럼, 그래서 회개한 것처럼 주의 전을 찾을 때, 교회 찾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요, 묵상 기도하면서 그동안 나의 지었던 죄가 생각난 게 있다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죄를 알면요, 그것을 가지고 참소합니다. 너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다 아셔요. 그리고 받아주셔요. 그리고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고백하는 그 백성을 용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드리는 그 향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런 오해가 생겨. 아유, 목사님, 저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맞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몸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이 영이, 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이제 설명할 때요, 왜 외관부터 외벽부터 성전 뜰부터 설명하지 아니하고 지성소 그 한가운데 있는 그 법궤부터 설명하였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물론 갖춰진 겉모습의 예배도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는 뭐냐? 마음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주의 전에 나왔지만 내 마음이 분주하여서, 아니면 내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급한 일이 있어서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는 주의 자녀가 있다면 그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형식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있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그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사모하며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